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연약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나 TV 프로그램 혹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스포일러라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나 중요한 내용, 예를 들면 반전되는 상황이나 결말 같은 것들을 미리 다 알려줘서 보시는 분들의 감흥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스포일러를 듣게 되고 그것을 알고선 보게 되면 영화 속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도 혹은 악당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엄청난 계략을 만들어내도 이미 다 어떻게 될지를 들었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그저 보기만 하는 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이고 내가 그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이런 반전이나 결말을 미리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절대로 스포일러 해주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이게 진짜 내 현실이라면 더 맞고 옳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을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선교, 그리고 새 창조라는 총 6막으로 된 드라마에 비유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즉 성경이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의 시작점과 마지막점, 그 결말을 누구에게라도 다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 안에 나의 인생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삼자의 입장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 인생이 그 성경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이야기가 다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다시피 노아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대부분의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 죄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향, 그 선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결론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말을 그들에게 정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이 아닙니다. 몰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펼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될지 완전히 그 이야기에 대한 감흥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 결말을 확고하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6장 13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6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에게도 이걸 감춰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결말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결말이 임하게 될지를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스포일러를 하나님 스스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이 하나님의 스포일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말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관심 밖으로 그리고 개인의 삶에 집중함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예고되어 있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노아처럼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건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예고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러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세상이 마주하는 그 인생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 진정한 패자가 될지 주님께서는 이 노아의 선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 일러 주신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하체를 드러낼 정도로 술에 취해버리는 부끄러운 모습도 가지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의 모든 이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살아남은 승리자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였던 노아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승리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방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소식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노아는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을까?
반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노아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미 선포된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한글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번역된 이 입었다라는 동사가 영어로는 제가 노랗게 표시해뒀죠. 어떻게 쓰였습니까? But Noah found favor.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어 본문으로 보고 또 히브리 원어인 이 맞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 뜻 안에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획득했다, 알게 됐다, 만나게 됐다, 찾아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 내리셨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또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후반절에 있습니다. 끝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한탄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탄하다라는 말이 후회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grieve라는 단어를 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으로만 쌓여가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슬프시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다 쓸어버렸어도 됩니다.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면 죄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학자에 따라서 물론 의견이 다르지만 대략 80년에서 1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그 결말을 예고해 주시고 난 뒤에도 80에서 1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실제적으로 인간이 사는 땅 가운데 홍수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만큼의 은혜의 시간,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의 말씀과 이 마음을 선포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이 말에 제발 좀 귀 기울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하나님께 돌아왔고 누구만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했던 노아만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 은혜를 찾고자 그 인생을 바쳤던 노아만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은혜가 마른 것 같은 삶이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반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내 일상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길 원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라면 예배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면 더 큰 기쁨과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역사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어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을 1순위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생각지도 못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은혜가 덧입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처럼 이 은혜 주시는, 아니 이미 은혜를 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반발심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시간 경고의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동안에 노아는 방주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고 승리자의 삶으로 갔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성도나 어떤 분들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래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궁금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뒤져보다가 인간 본성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에 변화에 반대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경향을 반발 혹은 반발심이라고 부른다. 더군다나
내가 가진 어떤 세계관과 내가 가진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과 상충하는 강력한 증거,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만나도 사람들은 자신의 심령,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기보다는 해당하는 확실한 증거를 거부하는 쪽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반발심이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반대하는 성향을 드러내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라고 이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안전벨트 예시를 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인들이 이 안전벨트 매는 것에 반대하면서 거의 전쟁을 벌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1984년 뉴욕주에 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이러한 반대 움직임이 막 이 미국 땅 안에 들끓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전벨트 당연히 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을 냈던 정부에 대해서 대중들이 엄청난 분노를 막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발심을 가지고 차에 있는 안전벨트를 막 사람들이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둬선 안 된다 하면서 단체 소송까지 냈고, 이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이 안전벨트에 반대하는 이 십자군이라는 단체가 형성돼서 서명 운동을 막 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발심이 미국 국민 안에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10년 이상 더 지속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죽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무언가 맞는 거에 대한, 진리에 대한 반발심, 변화에 대한 반발심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심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이제 이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함에, 그 세상이 주는 안전함에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순종하기보단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반발심을 확고하게 다지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의 삶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기도하는 내용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겨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그건 어떤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직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져 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동일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깜깜한 방에 불을 켜면 밝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물론 그늘질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깜깜했던 방에 불이 켜지면 밝아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깜깜했던 내 마음, 무언가 닫혔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정상입니다. 빛이 깨달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그대로 있고자 합니까? 왜냐하면 그 삶이 더 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반발심이 내 안에서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서 있는 제 삶은 그럼 이 반발심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제 안에도 반발심이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를 대할 때든지 부모님을 대할 때든지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자리로 가기보다는 여전히 내 편안과 안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반발심이 드러나지만 이 반발심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불편함을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셨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슬펐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까지 것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가셨겠습니까? 주님도 마음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듯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과 낮아짐과 힘듦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뭔가 편하고 잘되고 기쁘고 좋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즐거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덜 자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우리 리더십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금요 예배 때 많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 보면 사실 한 가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많이 섬깁니다. 본인의 삶도 바쁜데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자를 찾으면 누가 먼저 또 섬기게 됩니까? 리더십이 또 섬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눈치를 봐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건강한 교회로 일으켜 세워져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감당하려면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관이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만 많아서는 발만 많아서는 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찾으면서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러면 리더십이 물론 먼저 헌신하고 본을 보여야 하겠지만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온 성도가 섬김의 자리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 불편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생각과 내 편함을 내려놓고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 리더의 자리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건강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와 열방이 함께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내 자식만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꼭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이웃도 섬기고 그리고 너도 잘 되라고 하는 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져서 지역과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장해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섬기고 그렇게 함께 헌신하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120년이라는 시간을 세상과 동떨어진 것처럼 불편하게 방주만을 짓는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조롱받아도 불편해도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무엇이 진짜 승리의 길인지 아는 자는 그 불편하고 조롱받고 사서 고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혼자 힘들까 봐 같이 힘듭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이제 홈 모임들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장님들 모이는 회의 가운데 들어갔는데 정말 더 많은 리더가 홈 목자님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한 홈에 10가정씩 모이면, 산호세 지역에서 10가정 모일 집을 가지시면 진짜 부자 아닙니까? 10가정에 애들까지 들어가는 집을 갖기라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면, 모일 수 없다면 결국엔 조그만 그룹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더 필요합니까? 더 많은 홈목자님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홈목자님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홈목자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홈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만 알면 누구든지, 교회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따라 홈목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면서, 함께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미 계신 산호세 온누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꾸셨던 그 꿈 계속 같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갓난아기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키우려면, 이제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2시간마다 깨서 그 아이에게 우유를 줘야 합니다. 저는 2시간마다 깨지 않고 잤습니다. 잘 잤는데 저희 아내는 옆에서 2시간마다 깨면서 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렇게 먹이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2시간마다 깨서 우유를 줘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2시간마다 깨는 자리에 서도록 애쓰겠습니다. 함께 애쓰는 우리 모든 산호세 온누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영생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쓰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리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잴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알려주신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 편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길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 같아 보입니까? 패배자 같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래의 승리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걷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는 순례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반발심을 벗어버리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반발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산호세 온누리교회와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